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정말 마가복음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사실은 공간복음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지겨우면 어떨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도 재밌으시죠? 재밌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재미없다고 얘기하겠냐마는 그래도 참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본문이지만 또 우리가 마가의 눈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참 특별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너무나 간절하게 들렸거든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 뒤편에 내버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막 깨워서 사용하는 그 정도의 신앙임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 엄청난 밤을 통과하면서 도착한 곳은 거라사인의 지역이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거라사는요, 대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였어요. 우리도 뭐 경상도 지역의 한 도시, 뭐 진주, 삼천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대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인 거라사인 건 거죠. 이곳은요, 이방인의 땅이었고요. 더 정확하게는 로마의 영토였어요. 원래 대가의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 즉 도시라는 의미예요.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행정 단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대가볼리인 거예요. 그러니 이곳은 로마의 문화가 충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여느 곳처럼 빈부차가 너무나 심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층층이 이렇게 눌리는 압제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서 내리시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왔어요.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봤지만 다 끊고 막 깨트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제어하지 못했던 건 거죠. 자, 여기에 보면 특별히 귀신에게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이 아닌 더러운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거예요. 즉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컨트롤 안에 있다는 말인 건 거죠. 또 여기서는 사탄이 아닌 귀신이에요. 그쵸? 자, 이제 사탄과 귀신의 차이 아시죠? 다 정리했죠, 우리가? 네. 사탄과 마귀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짐으로 타락한 천사장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졸개들을 우리는 귀신이라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귀신인 건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사는 곳은 무덤 사이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왜 죽는 거죠? 네,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를 확인한 장소가 사실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살아도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볼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네, 이 안타까운 영혼은요,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처럼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괴성을 지르거나 자기 몸을 자해해요. 어둠의 권세에 묶인 사람들의 끝은 결국 자기 파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묶인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귀신 들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세상의 악한 문화에 젖어서 영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자,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자,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가지고요, 엎드려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신랑이 종호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이란 호칭은요, 로마식 표현이에요. 로마의 신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이란 수식어는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법이었던 건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식 가치와 문화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귀신은요, 자기를 제발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해요. 이 말은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손대지 마시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나오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 영역이다, 이 사람은 이미 나한테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군대라고 대답을 해요. 이 당시 로마의 군대는요, 약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보병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음을 말해주는 건 거예요. 이 세력이 뭘까요, 도대체? 네, 바로 로마의 가치와 탐욕, 이기심, 그 모든 것을 얘기해요. 결국 그 세상적인 가치의 최고복인 로마가 백성들을 사슬에 묶고 관계에 사로잡혀 결국은 자해하며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탐욕적인 문화가 이 불쌍한 영혼을 사실 케어하지 않았어요. 겨우 이 사람에게 한 것이요,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묶어놓고 격리하고, 이런 사랑이 식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너무 슬프죠? 자,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마침 그때 산기 속에요, 이렇게 풀어놓고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는 건 거예요. 약 2,000마리니까 대단한 큰 떼죠.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그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그 더러운 귀신들이요, 돼지떼를 막 몰아가지고요, 바다로 내리달아서 몰사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바다는 거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알듯이 이 돼지가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 시대의 돼지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지역은 로마의 통치 영역이었죠. 데가볼리 지역이었잖아요. 당시 돼지는요, 로마인들에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는 이방 땅이어서 부정하고, 또 돼지도 부정하고, 그 부정의 의미가 이중적으로 결합해서 아주 부정한 상태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인들에게 돼지는요,
부유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돼지를 얼마나 키우고 있는가, 내가 돼지를 일주일에 얼마나 먹느냐, 이게 그 사람의 사회적 레벨을 말해주는 거였어요. 뭐 우리나라는 자동차로 막 사람들을 되게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때는 돼지를 얼마나 먹냐, 이게 그 사람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부정한 의미의 돼지를 일부 유대인들이요, 생계를 위해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귀한 돼지가 한 마리도 아니고 지금 2,000마리가 몰살을 당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건 거예요. 자, 14절. 치든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린 자 곧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네, 돼지 치던 사람들이요, 마을에 막 달려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어요. 난리가 난 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막 달려왔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16절 볼게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네, 그 장면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됐으며 또 돼지떼가 어떻게 됐는지를 소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그곳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했어요.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한 영혼의 치유는 간신밖에없던 건 거예요. 예수님이 더 계시다가는 지금 자기네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났잖아요. 더 날까봐 두려운 건 거예요. 돈과 세속의 평가 기준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비록 그들이요,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욕망의 사슬에 묶여서 이제는 강기에 어린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를 자해하며 죽어가고 있는 건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 생명을 밀어내고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는데요.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은요, 다시 배에 오르세요. 그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예수님하고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해요. 생명의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화 속에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건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갔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온 데가볼리에 그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전파했어요.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또 복음에는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고 그 집에 머물게 하잖아요. 데가볼리에 머물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땅에 생명을 전하게 하잖아요. 생생한 간증으로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늘 신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진짜 말씀 연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정말 이 말씀 연구에 평생을 바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한테 말한 거 같이 집에 돌아가라. 그 집 사람들한테 전해라. 이렇게 하신 건 건데 그렇게 저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더 깊게 느껴져서
감격스럽더라고요. 물론 제가 신학교를 갔어도 하나님은 또 그 나름대로 쓰셨겠죠. 그런데 세상에 머물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전하는 이 메시지에는 정말 생생한 현장감과 생동감이 실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현장이 너무나 치열하니까 제가 처절하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삶에 이 기준점 말씀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세상의 기류에 쓸려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한 사람의 강의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군대의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이 악한 문화가 그를 만들어내는 건 거예요.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기지가 않고 죽음의 냄새가 멈추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 악한 새우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한 피오넬라 라가디아를 혹시 아시나요? 네, 그가 시장이 되기 전에는 재판관이었어요. 그가 시장이 되기 전에는 판사였어요. 그의 유명한 재판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데요. 한 80대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들켜서 재판을 받게 되었대요. 판사가 나이도 지극하신 분이 또 이렇게 점잖은 분이 왜 빵을 훔쳤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요, 제가 사흘을 굶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러자 판사는요, 한참을 생각한 후에 빵을 훔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1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사실 재판이 여기서 끝났다면 별로 뭐 새로울 것도 없고 감동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판사는요, 그 노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에는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의 일원인 자신에게도 $10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이에 감동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노인들에게 전달을 했대요.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재판이었어요. 그 노인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게 만든 사회적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회적 문제가 하나 돌출한 것이 이 노인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요, 그 뒤에도 공정하고 사람 중심의 판결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요. 나중에는 이제 정치인이 되었는데 그때도 청렴하고 정말 진보적인 성향으로 뉴욕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였고 결국은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는 거라사처럼 세상의 가치에 찌들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께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했듯이 우리의 많은 영역들이 악한 세력들의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활동 주무대인 SNS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아야 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통해서 대가 볼일을 살리셨어요. 라구아디아 판사 이야기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나 커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모임 사진을 올린 댓글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모임을 갈망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소개한 두 그룹은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가입시켜드리고 이런 그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주말 동안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딱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유튜브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아야 되겠구나. 함께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SNS 상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문화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그걸 나눠주듯이 이웃사랑을 경험하면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읽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주기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을 알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댓글로 좀 남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이 말씀을 깨닫고 느낀 어떤 감동이나 간증이나 적용 사례들을 여러분들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댓글에 대한 답글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 우리가 이 SNS 상에서도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요 되게 차가워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여기 이 공동체는 따뜻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규칙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지금도 댓글로 뭐 책 선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선전을 한다든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막 선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글들을 보면요 그냥 보는 즉시 삭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 해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뭐 제가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건강한 교단에서 검증받은 책들과 내용들을 묵상해가지고 정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책 한 권만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언젠가 책을 소개해 드린 적도 있지만 그것도 뭐 일부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수많은 책들을 연구하면서 나온 해석이니까 뭐 어떤 것에 치우치거나 잘못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또 안전장치로 사역자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주고 계시니까 안심하고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댓글로 새로운 해석은 자제해 주세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상한 해석을 달모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혼란을 주는 거는 정말 원하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보는 즉시 삭제한다는 것을 미리 양해 구해요. 또 하나는요 가끔 라이브 기도회도 하고 또 라이브로 뭐 이런 서로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커뮤니티에 공지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를 묶어주셨잖아요. 우리는 동력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죽어가는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고 고고싱해요.